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문 문답을 하고 내용을 살필 텐데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봅니다. 유인물 보시고요.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렵게 풀어져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유인물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연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하는데 이 연말 연시에 좀 좋은 공연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랑 또 애들도 시간이 되면 애들도 데리고 조금 좋은 공연, 크리스마스 공연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공연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내용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냥 어떤 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전문 공연단이 이렇게 스케일도 굉장히 괜찮게 하는 것 같고 내용도 크리스마스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참 괜찮겠다. 이 공연을 내가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시간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꼭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공연을 예약하기 직전에 이제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느라고 쭉 찾아보는데 이 공연을 하는 그 공연단 이름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포스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혹시 아세요? 네. 참 공연이 괜찮아서 가려고 딱 하고 알아보는데 이 공연이 박옥수 누구죠? 구원파 2단이 하는 공연인 거예요 이게. 네. 그 여러분 계속 보여주세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정보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려고 우리 개신교회 이제 이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곳이 현대종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현대종교에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제 이미 구원파가 하는 게 이제 교계에 좀 많이 알려진 모양이죠.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하는 공연을 근거로 해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For Unto Us라는 영화를 제작을 한 거예요. 작년 연말에. 그게 저 오른쪽에 보이는 포스터입니다. 저건 영화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하는 공연이고 구원파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왜 딱 보고 싶은 공연이었는지를 딱 알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공연 포스터를 보고 마음이 혹했는지가 대번에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던져놓으면 혹할지, 무엇을 미끼로 쓰면은 교인들이 거기에 와서 앉을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름을 싹 감추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거기에 지휘를 하는 사람이 뭐 세계적으로 뭐 어디에 가서 뭘 했고 하는 그런 이력들을 쫙 하면서 아주 좋은 문화 공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저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 박옥수 씨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한마디 하신답니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나 이제 없애주셔도 돼요. 이제 노회나 제가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기적으로 연말이 되면은 이런 정보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 구원파가 하는 거니까 교인들 안 가도록 꼭 이 단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왜 구원파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앞선 내용은 그냥 여러분께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정보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 구원파는 회개를 일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죠. 구원파의 교리가 그래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현대 종교에 실린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죄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거짓말이나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은 영이 받았으므로 육으로 하는 것은 관계치 않으며 한 번 깨달았으면 다시 범죄도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며 생활에서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므로 야고보의 행위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기성교회는 종교일 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이 5번째 강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는 내용을 구원파는 인정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는 죄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를 싹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주로 고백한 순간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있다. 앞선 죄는 무엇이고 뒤에서 말한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용서받는 죄를 원죄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돌아왔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자,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해야 된다. 시시각각 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 더러운 발을 나는 예수님께 이 발 절대 못 내드립니다. 안 됩니다. 내 발만큼은 안 됩니다. 막 손사래를 쳤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것을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 관계 끊을래? 관계 끊을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9절을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욕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거 발이 뭡니까? 나 예수님하고 관계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내 몸도 내드리겠습니다.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격 때문에 이 베드로가 책망도 실수도 많이 했지만 또 이런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성격이 나쁘게 말하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설레발이라 그럴까요? 설레발을 많이 쳤고 좋게 말하면 열정이 특심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인데 유인물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는 용서받아 깨끗하게 할 필요 없다. 목욕까지 안 해도 된다.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발은 씻어야 된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 씻음 받아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주님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하나도 안 지으셨어요? 깨끗하십니까? 나는 자부하세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이 자리를 포함해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마치 도로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인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허우적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구원파의 이야기는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대수냐, 문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오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바르지 않은 종말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 종말이 곧 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 오늘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곧 오셔? 아이고 그러면 뭐 이거 어떡해?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살자. 집 팔고 땅 팔고 음행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의 바른 자세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죄인인데, 우리 연약한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데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된다. 그게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같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이 하루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야 된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대인 관계를 주의 깊게 살피신다. 합당한 삶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흠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응당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짐작이 되세요? 이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여러분 어떤 단위인지 아시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일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했을 때에 받는 품삯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 시대에 고정된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일당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요즘 일당 여러분 얼마쯤 해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번에 사택을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이제 여러 일꾼들을 제가 대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타일 붙이는 사람들은요 보통 일당이 35만 원. 예, 거기서 이제 숙련된 분들, 거기서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일 하급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시다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죠. 10만 원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쯤 되느냐? 1만 달란트가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에게 1억 원을 드리고 어디에다 기부하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이 소비해서 1억 원을 하루에 써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녹록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1억 원씩 1년을 쓰면 365억을 쓰고 365억씩 80년을 써야 3조를 쓴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3조. 그런데 6조 원을 탕감을 해준 거니까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이 6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해 준다는 건 사실 한 사람의 이 채무는 아닌 거죠. 거의 뭐 국가적인 채무에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걸 탕감받고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요. 안 갚는다고 막 목을 잡아 흔들고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만 원으로 치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야,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막 목을 잡고 흔들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너 아니냐?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너 아니냐 혹시?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형제를 도대체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7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법 많이 이 베드로는 마음을 쓴 거예요. 우리는 3번 이렇게 보통 기회를 주는데 3세판 이래가지고 7번이나 한다 그랬으니까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거는 또 사실 계산 무의미합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끝까지 용서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6조 원을 탕감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탕감받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내가 너희를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줬는데 어지간하면 용서 좀 하고 살아라. 어지간하면이 아니죠. 용서하기 힘들고 아프고 손해나고 싫어도 죽기보다 싫어도 그래도 좀 용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로 따지면 사람은 자기에게 특별한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의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득과 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득을 보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를 계산하게 되면 용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경제적 가치죠. 득이냐 실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용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을 득과 실의 기준을 두지 말고 주님께 두면,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용서하신 주님께 기준을 두면 그 큰 가치와 기쁨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대인관계 속에서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득과 실에 두지 말고 그 기준을 우리 주님께 두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걸 안 갚아요. 그럼 내가 10만 원에 대한 손해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10만 원에 대한 득을 얻은 것이고, 그걸 안 갚아요. 머리 싸매고 눕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상처가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아이, 빌려가서 안 갚아.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상처가 돼요. 경제 원리가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여러분께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금방 갚을게요. 용돈을 다 썼어요. 갚을게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빌려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안 갚아요, 돈을.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갚는다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뭐 사랑이든 가족관계든 뭐든 간에 경제의 득과 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아들과 나 사이에는 훨씬 더 큰 어떤 개념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 싸매고 안 눕죠. 여러분, 이거는 그저 돈 빌려간 사람들 다 용서해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억울함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돈 빌려갔어도 그냥 마음 풀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 원리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경제 원리, 득과 실의 원리로 보면 억울하고 용서 못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사랑의 원리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거야.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보고 살자는 거죠. 여러분, 아프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외면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인간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말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용서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말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면 그 사이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탁 닫아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만큼은 안 된다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둘째는 매일같이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된다. 매일같이 용서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